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시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다섯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말씀대로 다섯 번째 시간.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랍니다. 예, 바울이 이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바로 분명히 말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 써놓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 나는 예수의 피를 마셔본 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했느냐, 오늘이나 혹은 내일이나, 그러니까 수일 내로 어떤 아무런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 일을 보리라 했던 것은, 일을 본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장사하는 걸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어서 많이 좀 비스무리한 그런 삶이네요, 이게. 어쨌든 이를 보리라는 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하필, 아니 장사해서 이득을 본다는 것이 왜 니네가 뭘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1년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감동대로 이 성경을 쓸 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너희가 과연 1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1년의 삶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게 또 어서 자꾸 비스무리한 지금 삶이 지금 또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좀 거울이 돼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바울이 니네 생명이, 너희들의 연수가,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뭐냐?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안개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보이긴 보아도 잡을 수도 없는 게 안개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습기가 가득 차고 그것이 어떤 공중의 공기 때문에 이 지면에 꽉 차 있는 게 기체로서, 기체 안에 이제 수분이 모아져 갖고 있는 것이 안개인데, 이것을 잡으려고 해도 물은 묻긴 묻어도 안개를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헛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14절을 다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각색을 하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네가 1년 내 삶을 살지 못 살지도 모르면서, 너희 삶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면서 안개 정도밖에 안 되는 너희가 무슨 1년 장사를 하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의 탕자가 생각나야 되고, 누가복음의 부한 농부가 생각이 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좋은 것으로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이렇게 살면서 겨우 안개밖에 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그 이득을 보리라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행동은, 자 말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공경한다 해도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럼 너희들이 하는 짓이, 말은 그렇게 한다 하자, 그럼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 1년 동안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다 이거죠. 물질. 성경에 보면 이런 유사한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부자한테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 낙태, 그러니까 낙타가,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답니다. 훨씬이란 말을 왜 붙여놨는지 참 이게 또 답답한 일인데 어쨌든 훨씬 쉽대요. 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또 하나님과 물질,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럼 왜 하필 세상에 뭐 수많은 것들도 많은데,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직장도 있을 테고 뭐 사업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돈을 갖다가,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과연 돈이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가치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치가, 살아가는 가치가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복의 가치인가요? 돈은 그냥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의 하나예요. 수단 중에 하나. 그것도 모든 수단의 최고가 돈이 아니고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리고 복은 예수입니다. 왜 복이 예수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살고,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기 때문에 복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복인가요? 이래서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면 교회에서 돈 갖고 사람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누가 와요. 그래서 옆에서 너무 막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막 너무 은혜스럽다고, 세상에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듣냐고, 내 이 교회 교인 된 게 너무 나는 복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우 저기 성도님,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아우 좋으시겠어요. 뭐 이런 교회 얼마나 어머 10년 다니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으셔서 얼마나 좀 어머 너무나 부럽다. 아우 왜 언제 얼마 안 아우 예 저는 뭐 얼마 안 됐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슬슬 그 호랑이의 숨겨진 발톱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뭘로 나타내느냐? 제가 근데 사업을 조금 하는데 투자를 좀 하시면 한 달에 이 정도 이자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 좀 해보실랍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너무 이제 막 친분을 막 1, 2년 쌓아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저희 생활비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돈을 꺼달라 이제 물질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보면 구워주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랬지 구워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예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아예 대주라 그랬지, 저놈이 나를 때리면 나도 너를 때려라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네가 분명히 꺼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너는 안 꺼주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아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아예 주라 그랬어요. 아예.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꿔줍니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그러면 몇 시까지 드릴게요. 그럼 그날이 됐는데 안 줘. 그럼 얘기를 하겠죠. 저기 한 이틀 지났는데 어떻게 예, 죄송해요.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예 제일 먼저 돈 생기면 뭐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근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안 줘.
아이 그래갖고 말하기도 좀 껄쩍지근한데 아이 그냥 또 안 말할 수도 없고 또 같은 교인인데 안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혹은 날 보이니까 아이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양반이 온단 말이야. 또 오니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인사하다가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세요, 예 이러는데 나는 얘기 안 끊는데 그쪽부터 먼저 끊어. 아우 제가 돈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선업을 하다가 이제 진짜 이 사람도 이제 한계가 와. 돈 꿔준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죠.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어지간히 그러세요.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댐비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돈 꿔준 사람은 아니 자기 아쉬워서 꿔달라고 싹싹 빌면서 꿔달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지간히 하려는 거는 뭐냐 또 이게 사기당한 거거든요. 또 뭐 아까 뭐 한 달에 얼마 준다고 사업에 투자하라고. 자 그러면 한 달 두 달은 이자 주다가 그 다음부터 이자가 또 끊겨요? 그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죠? 왜 이자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언제 아니 저도 투자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돈 잊어버렸어요. 지가 도리어 화를 낸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사이가 나고 깨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교회 떠나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게. 이게 왜 이런 일을 갖다가 귀신이 하느냐. 물질에 너무나 우리가 노예가 돼 있어요. 물질에. 자,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이제 교회 옆으로 대개 이사를 와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새벽기도도 가고 싶고 또 예배 때마다 늦기 싫고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교회 일하고 싶어서 이게 사모가 되면 교회 옆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이사 가는 걸 이렇게 보면 아이들 학군에 따라 혹은 뭐 직장 따라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하는 짓이 뭐냐? 애들 학원 보내느냐고 애들 뭐 학교 보내느냐고 쇠가 빠지게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주님 위해서 살고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시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일단 삶 속에서 현실은 주님이 2순위 3순위다 뭐 이제 이런 3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1순위는 뭐냐? 일단 내가 생명이 있고 지금 아직 내 땅에 사니까 일단 내가 뭐 죽기 전까지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니까 일단 천국은 뭐 간다고 치고 일단 자식 잘 가르쳐야지. 일단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것이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삶을 그런 데다 쓰실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좀 거시기하네. 아니 예수가 뭔데 나를 갖다 죽으라 말라요. 아니 나한테 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그럼 천륜인데 이것을 끊어? 아니 내 새끼는 어떡하고? 아니 당연히 내가 이것을 사랑을 하고 그래야지. 아니 예수가 뭔데 이래?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안 하고 행동만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합당치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풀어드리자면 저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님 귀하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아비나 어미가 여러분 천국 보내주십니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일단 덤비지 마시고 왜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느냐.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했죠. 십자가상에서도 그 마지막 때에 나사로에게 얘기를 했죠. 요한에게 말했나요? 참 누구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어미다. 챙겨라 이 말이죠. 내가 죽어도
내 어머니를 챙겨라 이 말이에요. 보살펴주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자, 아들이랑 딸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구원 받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까? 조금이라도 복 받아요? 천국의 복을? 그러면 어미나 아비나 아들이나 딸이나 합당치가 않은데 어찌하여 천국을 갈 것이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피곤한 건 죽어도 안 하고 나한테 해되는 거는 죽어도 안 하고 손해보는 것은 죽어도 안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만 해서 졌고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래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뭐 주님 잘 믿고 싶었는데 세상에 한 발, 주님 앞에 한 발, 그래도 이 한 발이라도 걸친 것이 어딥니까 주님? 이거라도 보고 저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님 편에서는 그래, 한 다리 걸친 그 다리만 구원해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말씀 전하는 걸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아니 왜 맨날 호곤날 저 소리야? 아니 뭐 예수 믿는 게 뭐 얼마나, 아니 뭐 얼마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 이런 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 그냥 딴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선, 대표적인 선이 뭐예요? 대표적인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따를 수 있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으면서 그거를 안 한다. 죄예요. 죄진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를 맞춰야지, 그죠? 성경에 나를 갖다 맞춰야지. 나에게 성경을 맞히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부터. 아유, 얼마나 더 잘 믿어 그럼. 아유, 뭐 무슨 뭐 예수를 아주 얻고 살라는 얘기야 뭐야. 아니,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피 뿌리시고 살찌지신 그분을, 아니 얻고 살래도 지금 모자를 파네. 얻고 살라는 게 불만이신가요? 그래놓고서 말은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휴가 기간 동안 그 순교하신 분, 그 어떤 그 여월교회라는 그 영광에, 전남 영광에 6.25 때 한 교회 65명이 공산당의 불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태워서 죽이고 수장돼서 죽었다는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발전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가난함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함도 이제는 적어도 한 40 정도 먹으신 분들, 그리고 한 40 한 중반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배고픈 거 모르고 큰 사람들이잖아요. 어지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난으로 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일부러 가라 그러면 미쳤냐고, 거기를 왜 가냐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거길 내가 왜 가요? 미쳤어요? 미쳤냐요? 미쳤다고. 그런데 그럼 과연 이 땅에 피를 뿌리고 분명히 살 수도 있고 예수 잠깐 부인하고 차라리 그 생명 부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수많은 이론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 앞에, 총탄 앞에,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냥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굶는 거 차라리 그냥 호울 좋게 그냥 어떻게 순교라도 그냥 해버릴까 해서 그런 건가요? 오늘 아침에 제 믿음을 또 한번 점검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너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 있냐? 너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는데 응? 너 그 상황에서 너 힘 한 번 안 쓰고 그 사람들한테 죽을 수 있겠니? 대답 못했어요. 내 믿음은 뭐야? 도대체 내 믿음은 뭔가? 내가 누굴 믿나? 나 때문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너는 살아라, 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네가 천국 간다 하시고 죽은 예수 믿는다면서
결국 받아 처먹을 건 다 받아 처먹고선 나는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글쎄 내 생명 주여 좀 이거 좀 보류해 주면 안 될까요? 내 지금 할 일이 좀 있는데 라고 뒤로 뺀다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그 목숨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은혜 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한 번 안 하면서 부흥회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손들고 별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쥐어쥐어쥐어쥐어 하면서 평소 때는 무슨 신앙이 무슨 시즌 탑니까? 예? 부흥회 시즌 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시편 90편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러니까 7, 8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해요 감히? 응?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 빼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죠? 돈이 제일이라고 따라온 그 삶이 뭐가 남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모으셨어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큼 모으셨어요? 마음이 차고 욕심이 다 차실 만큼 모으셨냐 이 말이에요. 슬픔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슬픔을 빼면 왜 기쁜 생각은 이리도 나지 않냐고, 왜 주님께 받은 기쁨은 그렇게 생각도 안 나는데 뭔 그렇게 슬픔이 이렇게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것이 많았던지. 뒤돌아보면 볼수록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다 수습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주님이 나한테 뭐 요구하시면 저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삶,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는 너무 다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제가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시니까. 저도 이대로 못 살아요. 저도 지금 당장 누가 와가지고 모가지에 칼 대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러면 저도 지금 지킬지 말지. 사실 저도 지옥에 안 갈 자신은 확실히 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내가 다 죄고 다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죄가 많고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고 뭐가 그렇게 불순종이 많은지. 그런데도 이거 전하랍니다 하나님이. 천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말씀 얼마나 들으시나요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말씀 얼마나 들으십니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절대적인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지혜와 무슨 지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그렇게 옳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다 맞아요? 여러분이 아는 게 다 옳아요? 그럼 주님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왜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렇게 옳고 그렇게 잘 알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아서 구원 챙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죽으셨어요? 물질 따라가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오늘이 있다면 이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우리 죄 짓지 말고 주님과 합하여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바라셨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셨나요?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 하셨어요? 여러분의 전재산 달라고 하셨습니까? 참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요, 암암리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울며 불며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 막히냐, 한 달 살 돈도 없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돈을 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은행에 가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갖고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주님 앞에 그렇게 헌금해보지, 차라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보지.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거 있어요? 있으면 내놔보세요. 여러분의 명의로 된 거 있으면 내놔보라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편에서 봤을 때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조차 여러분의 명의가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조성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일 수 없다. 너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천국 가야 된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왜 미쳤다고 하늘 계시다가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라고, 잘 되라고,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것도 못해요. 잘 되라는데, 은혜 받으라는데, 살라는데. 그런데 뭘 또 다른 데 눈을 돌려요? 왜 한눈을 팔아요?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2순위, 3순위, 4순위로 물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심판받을 때 네 삶 속에 내가 몇 순위였더냐? 너 1순위가 돈이네. 돈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하거라. 너 1순위가 자식이네. 네 자식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하거라 한다면, 찬양의 수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편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우리 명의로 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주를 위해, 말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 말로는 주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 결국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주님이 없는 삶, 전혀 주님 안 믿는 삶,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만 믿는 우리들의 이 믿음, 이 썩어 문드러진 믿음, 아버지 하나님, 쓰레기 같은 이 믿음을 이제 아버지 다 버리게 하시고 행동으로 믿는, 삶으로 믿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탕자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빠락빠락 대들다가 끝내 현실을 마주하고 돈이 아무것도 아니며 돈이 나에게 주는 것은 결국 허망과 욕심의 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께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힘도 능도 권세도 없사오니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써주셔서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주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탕자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탕자 같은 삶을 지금 느낀다고 한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사 그 구원의 기쁨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도 우리들의 욕심 하나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날 위해서 찢으시고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찬양을 쏟길 모든 가족들이 깨닫고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